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13장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이제 죄가 떠나지 않아요. 장남 암논이 그 이복루이 다말을 이제 겁탈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멀리하죠. 뿐만 아니라 다말의 그 오빠 압살롬이 이복형 그 압살롬을 이제 죽입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다윗 집안의 이 죄악상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짙은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빛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집안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 죄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집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어찌 다윗의 집안이 이래, 애들이 이래, 이럴 수가 있어. 다윗이 죄를 범죄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의 대가가 이래.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럼 해결점이 없어요. 문제만 제기되고 어려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숨어있는 한 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다윗의 집안이 그토록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왜? 죄인이 구세주로 오는 것이죠. 죄인들을 살리러.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래서 13장 이전에 12장에 어제 살펴본 대로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13장, 12장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24절에 솔로몬 그 평화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지어줬어요. 사랑이라고.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는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만 나오고 또 암논, 압살롬, 또 요나답, 그 조카, 그 다음에 다말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다윗 집안에. 또 다른 형제들,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른 형제들. 그러나 이 집안을 살릴 바로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으로 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암논은 장남이고 압살롬은 삼남이에요.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차남 길랍이 있습니다. 얘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이 암논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복루이의 원수를 갚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가 이제는 뭐예요? 다윗을 이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는 그 정권 야욕에 아주 불타고 있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할 이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만이 죄악의 대물림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다윗과 그 집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지금 뭐예요? 유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첫 아담으로부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정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죄가 오고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후원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릴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죄값을 담당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착한 일을 해도, 일평생 새벽기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값을 속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속할 것은, 죄인의 죄를 속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동물의 피, 그거 가지고 죄를 사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 피의 실체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가게 솔로몬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 첫 아담으로부터 오는, 마치 다윗이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아들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죄악의 대물림을 바로 누가 끊어버리느냐? 예수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가게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의 결정적인 무능함은, 무기력함은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내 죄를 없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는다. 이게 됩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면 다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돈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나를 저 천국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라. 너희 조상으로부터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 그 죄악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의 보혈. 보배로운 피는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만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죄와 죄의 대가와 그 죄의 결과와 이 형벌을,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못은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강교한 자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강교한 자를 쫓아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상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죄악이 다 그대로 나와요.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게 다 나오는데 그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간음과 살인이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뭐요? 간음과 살인이 나오죠. 암논이 이복루이 다말을 범합니다. 다윗의 딸이잖아요. 12장 어제에서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부잣집 사람 같아서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딸 같은 것들 당신이 취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자기 딸을 그렇게 성폭행 당하는 거야. 그것도 집안 식구들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이방 사람 암논의 칼에,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잖아요. 지금 압살롬도 지가 안 죽이고 종들 시켜가지고 잔칫날 벌여가지고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이면에 누가 있느냐? 요나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강교한 자 요나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이 근본에는 간교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쫓아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간교한 자를 쫓아낼 분은 예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자, 보십시다. 여기 13장 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의 누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우라병이 나고 짝사랑 때문에 상사병이 나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이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요 심이 뭐요? 강교한 자라.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그냥 후투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간음죄, 살인죄,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이가 아니. 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답을 놓치는 거예요. 다윗의 형이 있었어요. 시므아 형. 다윗은 8제였잖아요. 그 시므아의 아들이 바로 뭐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하고 압살롬하고는 뭐예요? 다 친구처럼 지내는 아주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여기 사촌이요, 뭐요? 친구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요? 심히 강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 꼭 강교한 자가 있습니다. 친구 같은 곳에 열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강교했다, 심히 강교했다. 어느 정도로 강교를 하냐? 이 보세요. 이 요나답이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범하게 하는데 아주 꾀를 내게 하고 계략을 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형 암몬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아주 그 강교한 것을 그 머리로, 여러분 강교란 말이 지혜란 말도 되고 총명이란 말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간사한 계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심히 강교한지라. 죄악의 배후에 이 강교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쩌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사촌간이고 친구인데 뭐 말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한지라. 요나답이 그에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자, 계략을 알려주는 거죠.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를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 범죄를 누가 교사합니까? 누가 교사해요 지금? 요나답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암논은 짝사랑에 상사병에 우라병에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프니까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너를 장남 아프다고 하니까 보러 올 거다. 그때 아버지 내가 낳는 길은 저 이복 누이 저 예쁜 누이 다말이 와서 그냥 밥 한 끼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낳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보세요. 7절에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뭐요? 차리라.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알았다면 뭐요? 가게 했을까 안 가게 했을까? 이놈 어디서 이런 나쁜 생각을 품어? 네가 여동생 어떻게 다말을 범하려고 그래 이놈아? 이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보세요. 요나답이 암논에 의하고 암논이 뭐요?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뭐예요? 다말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넘어간 거예요. 그럼 누구 강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요나답의 강교에 넘어간 거예요. 자, 성폭행을 합니다. 버립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달고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20절 끝에 압살롬의 집에 다말은 처량하게 지냅니다. 우리의 이 수치, 우리의 이 부끄러움, 처량함,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처량한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압살롬이 누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23절 만 2년 후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보세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 이건 왜 이 지명을 이야기해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쪽으로 24km 떨어진 곳입니다. 몇 킬로요? 지금도 24km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24km.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8km 걸려요. 걸어오려고 그러면은 이거요, 뭐 거의 모르겠어요. 제 걸음으로는 4, 50분은 아마 좋게 걸릴 겁니다. 8km에 정확하게. 그것도 직선거리니까 모르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자, 심히 강교한 자 누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나답. 24절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 지금 전략을 펴는 거예요. 왕이 왜 오겠습니까? 양털 깎는 일에. 일단 형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아버지, 신하들 몽땅히 끌고 오세요. 25절에 왕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니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뭐 갈 것까지 없다. 뭐 너한테 누구 끼칠 거 없다. 그냥 내가 널 복을 비니까 그저 잔치 잘해라.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암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암논을 뭐요?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 암논은 꼭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해가지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꼭 왜 형 암논이 가야 되느냐? 거기를 갸우뚱하면서도 27절에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뭐요? 보내니라. 막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께서 암논에게 이야기했어요. 암논이 가겠습니까? 아니,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는데 그 밑째 동생이지만은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냐? 2년 동안 씩씩거리고 있는 거 다 알 텐데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요? 가! 장남 보고 가라. 그러니까 뭐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뭐요?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시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간청해가지고 암논을 형을 보내가지고 죽인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압살롬의 종들이야. 압살롬 명령대 암논의 행하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 거예요. 잔치집이 졸지에 피비린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왜 이걸 기록했느냐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름에 24km가 떨어졌으니까 이래저래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뭐 하루를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압살롬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가짜 뉴스를 듣는 순간에 31절에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다윗이 이런 적이 없어요. 통곡을. 신하들이 보다 못해 자기들도 옷을 찢고 그 주위에 앉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심히 강교한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라고요? 요나답이 나옵니다. 딱 등장합니다. 보세요. 숨어 있다가 32절에 시작.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뭐요?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뭐요? 결심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압살롬만 죽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 다윗 왕도 모르는데 그 신하들도 다 모르는데 어찌 이 요나답만 알았냐고요? 압살롬만 죽었을 거라고. 벌써 뭐요? 압살롬을 교사한 거죠. 암논을 죽여라. 이런 방법으로 죽여라. 아버지한테 말을 해가지고 똑같이 암논을 에게 말해가지고 아버지 부탁해가지고 다말을 오게 해가지고 그때 겁탈해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암논을 오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때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소식이 들렸을 때 모든 왕자 죽지 않았지. 압살롬만 죽었지. 잘 보이려고 이제는 또 뭐요? 정보를, 옳은 정보를 가지고 딱 왕한테 갑니다. 33절 시작.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뭐요? 암논만 죽었으리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기가 24km 떨어진 곳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SNS도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히 강교한 자가 누구다? 요나답이다. 간음죄 뒤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답이 있었고 살인죄 뒤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답.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34절에 압살롬은 도망하고요. 결국은 왕들이 옵니다. 35절에 요나답이 시작. 왕자들이 오죠. 35절에 시작.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당신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답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 말이 맞았죠? 다윗에게 환심을 쓰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강교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여기 3절에
시므의 아들이 요나답이 심히 강교한지라. 이 죄가 대물림을 하는 이 가운데 심히 강교한 자를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창세기 3장의 그림이죠.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첫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따라합시다.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는 심히 뭐요? 강교하더라. 그래서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괜찮다. 네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되니라. 그 강교한 책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물림이 쫙 그때부터 죄의 유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이 강교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교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딱 나타나서 40일 금식하는데 예수님 안 쏘가 넘어가죠. 다윗은 쏘가 넘어가도 예수님은 안 쏘가 넘어가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집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이기죠. 예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심히 강교한 자를 이길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다윗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 시편 22편 읽어보세요. 친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누구죠? 누구죠? 가룟 유다. 강교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생각이 들어가고 8년은 생각이 들어가고 27절에 직접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강교한 게 결국은 예수를 팔고 후회돼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이 강교함에 걸리면 큰일 나요. 말세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그 전에 미혹의 영, 따라합시다. 미혹의 영, 미혹의 강교한 영이 탁 걸리는 순간에 귀신의 가르침도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괜히 성경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따라다닌다. 우리 못 이겨요. 우리 요 머리로 뱀의 지혜를 못 이긴다고요. 예수로 명하노니 이 강교한 영은 떠나가라. 그래서 말세의 최고는 영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죄의 대물림을 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역사하는 강교의 영, 이것은요, 미혹의 영은요, 우리 자녀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말세에 미혹의 영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 믿음 팔아먹게 돼요. 가짜 믿음은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참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하면서 주님,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복수하고 피 흘리고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게 기가 막힐 일이야. 뭐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죄 짓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시라고. 7절에 줄을 치세요.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오라버니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뭐요? 차리라. 다말은 너무 착한 아이라 한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 그럼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아들 다 사랑하고 딸 사랑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깨달으세요. 자식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 새끼 죽이고 애 새끼 겁탈하게 만들고 가족 간에 죄악의 참삭이 막장 드라마가 지 집안에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러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뭡니까? 21절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요? 노하니라. 따라합시다. 심히 노하니라.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 잘못되면요, 화내는 것밖에 없다고요. 다른 말은 못해요. 화내는 것밖에 없어. 집안에서 아버지가.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 화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말도 못 해주고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버럭버럭. 속상해가지고.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보세요. 27절 보세요.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 그와 함께 그에게 뭐요? 보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보냈어요. 다윗이 가게 한 거예요. 아들끼리 피빛나는 일이 벌어지도록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안 보냈다면 안 갔겠죠, 암논이. 다말이 안 갔겠죠. 이게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식 못 키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치맛바람 때문에 오히려 애 죽인다니까.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뭐들 보세요. 세상 보세요. 다 욕심으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과잉 보호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랑 안 됩니다. 부모 사랑은 한계 있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36절에 심히 통곡하고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미에게 갔고, 외할아버지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따합시다. 슬퍼하니라. 따합시다. 슬퍼하니라. 27절은 심히 노하니라.
37절은 슬퍼하니라. 그렇죠. 셋째가 첫째를 죽여버렸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 부모가 하는 게, 아버지로 사는 게 화내는 것밖에 없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자식이 잘못될 때에 그저 화나고 그저 슬픈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지,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지, 이거밖에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 예수 찾아야죠. 이제라도 예수 찾아야죠. 이 무식한 놈, 이 무지한 놈, 이 부족한 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나온 겁니다.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간수장에게. 아버지는요, 화내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 좀 믿어라. 애비야, 애비들아, 부모들아, 예수 믿어라. 아멘.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34절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돈 가지고 자식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분노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돈 물려줬다가 가슴 통탄한 자식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보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에 죄악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떠돌아다니는 이 강교한 영을 쫓아낼 수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갈지어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대단한 것 같아도요, 화내는 것밖에 없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고, 나는 자식 위한다는데 오히려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슬픔으로 몰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식 위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똥살똥 일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잘 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식을 해치는 일인 줄을 몰라요.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이제 이 세상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요, 막 가슴이 불타요. 저 어떡하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손주들 보면요, 앞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세대를, 말세에는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공중 혼인잔치 하느라고 하늘의 이 권세들이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쫓겨나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부모 사랑 갖고 안 된다. 하나님 사랑 갖고 된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바데메 옷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